기독교 강요 4권 제19장 31번째 제정된 말씀의 약속과 본체가 없는 도유와 안수는 성례가 아님. 그들은 이 거룩한 기름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그의 지울 수 없는 속성이 새겨진 인호라고 부른다. 그러나 기름이라도 흙이나 소금으로 지워낼 수 있고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경우 비누로 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 인후가 영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름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앵무새처럼 흉내를 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노래를 잊어버렸는가. 만약 물에서 말씀을 제거하면 그것은 단지 물일 것이다. 그러나 물을 성내로 만드는 것은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기름으로서 보여주려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는가?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모세는 아론을 장식할 속옷, 에봇, 관, 거룩한 관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속옷, 띠, 관에 대해서 송아지를 죽이는 것과 그것의 기름을 불사르는 것에 대해서, 순양을 죽이는 것과 불사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순양의 피로 깃뿌리와 옷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수한 규례들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은 그냥 보아 넘기면서 어떻게 기름 바르는 것 하나로 그들이 만족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에게 무엇이 뿌려지기를 원한다면 기름보다 피가 뿌려지는 것이 더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그들은 기독교와 유대주의와 이교를 선을 모아서 꿰듯이 해서 한 종교를 만들어내려는 가히 천재적인 일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기름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이 빠졌으므로 썩은 악취를 풍긴다. 이제 안수가 남아있다. 나는 참되고 합법적인 임명에는 성례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목적에 대한 고려도 없는 이러한 웃음거리에는 성례를 거론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표징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부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그것이 제시하는 본체 자체에 자기들 자신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32번째. 부재의 신품은 성경의 집사 직분과 전혀 무관함. 또한 사도들 아래서와 한층 더 순수했던 교회 가운데 존재했던 집사직 사역이 그 순수함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된다면 굳이 이에 해당하는 부재의 신품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양산되는 부재들은 고대의 집사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의 악행을 빌미로 삼아서 교리를 부당하게 판단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이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나는 교황주의자들이 부재들에 대한 자기들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 들면서 그 증언을 사도적 교회가 임명한 집사들의 예에서 구하는 것은 실로 모렴치 하다는 점은 이곳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들은 부재들이 사제들을 돕는 것, 성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즉 세례와 성유와 성방과 성배를 섬기는 것, 제물들을 나르고 성단에 두는 것, 성찬상을 정돈하고 덮는 것,
십자가를 나르는 것, 복음서와 서신서를 회중에게 선포하고 노래하는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참된 집사의 사역에 대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이제 그들이 제정한 서품에 대해 살펴보자. 그것이 행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부제가 임명될 때 주교는 홀로 그에게 안수한 후 그의 왼쪽 어깨 위에 기도서와 영대를 얹어서 그가 주님의 쉬운 멍에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로써 그는 자기의 왼쪽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종속시키게 된다. 그 이후 주교는 복음서의 말씀을 부제로 임명되는 자에게 준다. 이로써 그는 자기가 복음의 선포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집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들은 단지 향을 피우고 성상들의 먼지를 털고 교회를 청소하고 쥐를 잡고 개를 쫓아내는 일을 맡기려고 세운 자들을 마치 사도들을 임명하듯이 한다. 누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도들 자신과 비교되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그러므로 이후에는 그들이 오직 자기들의 무대에 올릴 배우들로서 임명한 자들을 부제들이라고 속이지 못하도록 하자. 실로 바로 이름 그 자체로서 그들은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선언한다. 그들은 부제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부제들의 명분과 기원을 레위의 아들들과 관련시킨다. 이후로 그들이 부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예복을 입히지만 않는다면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33번째, 차부제의 신품은 사람들의 고안물로서 말씀의 약속과 표징이 없음. 차부제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옛날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고유한 일을 실제로 맡아서 하던 그들에게 성작과 성반, 물이 든 작은 병, 수건을 성단에 가져가는 일과 손 씻을 물을 붓는 일과 같은 이것저것 허드렛 일이 맡겨졌다. 또 재물을 봉헌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바치는 일도 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은 그들이 삼키고 저주에 이르도록 정해진 재물이다. 그들에 대한 임직의식은 이 직무에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 즉 차부제는 주교에게서 성방과 성작을 받고 대부제에게서 물이 든 작은 병, 기도서,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폐물들을 받는다. 그들은 성령이 이 얼토당토 않은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 이를 참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사안 전체에 대한 논의를 마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전에 다른 거짓 성사들을 다루면서 설명한 것을 동일하게 다시금 상세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신중하고 가르침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서 충분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의식들이 약속과 결합되어 있음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혹은 더욱 분명하게 말해서 약속이 의식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성례도 없다. 차부제와 관련해서 심지어 한 획의 어떤 확실한 약속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약속을 확정하는 의식을 찾는 것은 부질없다. 그들이 사용하는 의식은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없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성례도 있을 수 없다.
34번째, 혼인성사에는 성례의 표징이 없음. 마지막은 혼인성사이다. 모든 사람은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레고리오스 시대까지는 아무도 그것이 성례로서 주어졌다고 보지 않았다.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결혼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규정이다. 농사, 건축, 재화, 이발업도 각각 하나님의 합법적인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모두 성례가 아니다. 성례가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외부적인 의식이라는 사실이 요구된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결혼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을 거룩한 본체의 표징,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합의 표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확실성을 북돋우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표라고 이해한다면 그들은 목표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또한 무엇을 도출하여 직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표징이라고 단순히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내가 밝히겠다. 바울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고 전한다. 여기에 하나의 성례가 있다. 그리스도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씀하신다. 또 다른 성례가 여기에 있다. 또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세 번째 성례가 여기에 있다. 이사야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전한다. 넷째, 성례가 여기에 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라고 전한다. 보라, 다섯째 성례이다. 결국 그 끝은 어디에 있으며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논리로는 성례가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와 직유의 수만큼이나 많은 성례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도둑질도 성례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무식하게 제잘거리고 있는 이 궤변론자들을 누가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포도나무가 보일 때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나는 인정한다. 우리가 양떼와 함께 목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런 직유들을 성례들로 분류하려고 드는 자는 정신병원에 보내져야 할 것이다.